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생명의 삶 큐티 5월 26일자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가져야 될 시민법 중에서 혼인법과 채권법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절들을 다 살펴보기가 어려워서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는 재결합의 문제입니다. 이혼했다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사람하고 또다시 문제가 있거나 재혼한 사람이 죽어서 전 남편이나 전 부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결혼하면 아이들이 낳고 하기 때문에 재결합을 할 상황이 되면 이렇게 다시 둘째 결혼이 파혼이 되었거나 혹은 배우자가 죽었거나 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1970년대 이후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흔히 한국교회식으로 하게 되면 구역 모임을 하게 됐을 때 여자 성도들이 성경 공부 때 내놓는 주요한 문제가 톰하고 이렇게 결혼했다가 이혼을 해서 존하고 살았는데 존이 죽었다 혹은 존하고 이혼했다. 그런데 아직 톰은 혼자다. 그러니까 다시 그 톰하고 재혼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10년, 20년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성경 공부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남부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답은 바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를 부부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류상 이혼은 했습니다마는 각각 그냥 독신으로 쭉 살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혼 그대로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상으로 이혼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요. 전 남편에게 다른 아내가 생긴다든지 전 부인에게 다른 남편이 생기면 이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관계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전 남편이나 전 부인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재결합이 불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재결합할 수 있는 경우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않았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채권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거 뭐냐 그러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곡식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
맷돌이 없으면은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갈아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것이 없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럭을 사서 트럭으로 장사해 먹고 사는 분인데 그 트럭을 저당 잡히면 자기의 생계 수단이 사라져 버리죠. 그런 정도의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계속해서 보면 10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와서 네게 줄 것이며 예, 내가 무엇을 이제 채권으로 저당을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서 함부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내어주는 것으로 한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라는 거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압류를 하고 경매를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못 들어간대요. 가지고 나오는 걸 저당 잡으래요. 여기에도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는 주로 저당 잡은 전당 물품이 옷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옛날 사람들은 이불이 없어서 그 옷을 덮고 자는 것이 이불 노릇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저당 잡고 있다 저녁 때 되면 다시 돌려주래요. 아니 그렇게 번거로워서야 어떻게 저당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채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두신 제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대로 들어가서 어, 압류하거나 저당 잡을 수도 없고 또 저당 물품이라도 저녁 때 되면 돌려줄 것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예 저당 물품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어떤 사람들은 그 맷돌 전체를 전당 물품으로 가져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능을 못하도록 윗짝만 가져가거나 그랬는데 그런 일이 다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민법, 흔히 오늘날로 말하면 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민법에 있어서 채권법이나 혹은 친족법, 가족법에 관한 문제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성경적 채권법은 무엇이냐? 전당 물품을 잡을 때 그 사람 내 집에 들어가서 네 손으로 직접 잡지 말고 그 사람이 내어주는 것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옷이라든지 이런 거 받았을 때 저녁에 필요가 있는 것은 갖다 돌려줘라. 낮에만 잡고 있다가 저녁에 돌려줘라. 또 어떤 물품은 전당 잡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질 될 만한 것. 옛날로는 이 맷돌을 잡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농경사회의 맷돌. 그럼 아마 오늘날로 치자면은 농부들에게는 트랙터 같은 것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경운기라든지, 예, 혹은 트럭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장사하는 분들의 트럭이라든지,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 확보에 제한적인 제한을 두셨다 이것이죠. 사람 생활하는데 채권이 무제약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금융에 관한 이야기로 더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파산회생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크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상황을 살펴보면 매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사회를 만들라고 요구하신다고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함께 살며 서로의 인격을 상처 주지 말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데 재결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기억할 때에 다른 사람이 가운데 끼어들면 재결합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고민이나 숙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을 이 기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매우 인격적이고 또 책임적이고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인격적이고 또 책임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때때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 안에 쓰임받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데 힘을 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구하며 오늘도 주 안에 힘주심 의지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